어떤 것들은 쭉 이어지는 게 있고요. 그 어떤 것들은 또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세월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그 흔적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실은 우리 자연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자주 갔었던 어떤 그 산, 그리고 우리가 자주 어떤 방문했었던 어떤 지역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죠? 뭐 발전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뭔가 뭐 때로는 조금 더 낙후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또 자연 그 이제 말을 하니까 우리 공기나 그런 오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자연과 더불어서 뭔가 공기나 그런 것들은 뭔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플라스틱도 뭐 이렇게 줄이는 것이고,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 이제 전기차로도 이제 많이 이렇게 전환하면서 뭔가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예전에 막 30년, 40년 전에 막 있었던 그런 어떤 잘 나가던 어떤 기업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예전에 혹시 그런 기업 아나 모르겠어요. 금성이라고. 금성이라고 굉장히 전자 쪽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사실 LG로 좀 이렇게 편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제 이름도 바뀌면서 사실은 뭐 이제 뭐 대표도 바뀐 것 같고 여러 다양한 형태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외국의 사례로 보면은 우리 노키아라는 그 이제 모토로라, 뭐 노키아 같은 이제 핸드폰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 회사들이 전성기 때는 지나가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뭐 삼성이나 뭐 이제 또 애플이 그렇게 핸드폰 시장을 장악하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는 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제 뭐 삼성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3대를 이어가면서 이제는 더 이제 지금 이재용 회장이 더 발전시키려고 막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고 또 뒤로 밀리고 다른 경제 가운데 밀리니까, 또 나름대로 이제 다양한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것들을 좋게 좋게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따르는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신앙을 보면은 신앙이 잘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신앙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때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상하게 다음 이제 자녀들 세대에선 뭔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그런 모습도 좀 보게 되고요. 근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 때는 그렇게 예수를 잘 못 믿었는데 또 자녀의 때에 그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막 축복받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뭐 저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가정의 분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변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어떻게 변하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사사기 2장 그리고 사사기 때의 그런 모습을 보면 신앙이 그동안 이제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이 좋았던 시대에 그 믿음이 이어지기보다는 안타깝게도 신앙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사사기 2장 6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지금 우리는 사사기라는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가 이제 인물로 따지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이제 선지자였던 이제 사사와 같은 엘리라는 그런 사람, 우리 사무엘 알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바로 되기 전까지의 얘기가 사사기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예처럼 고통받던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근데 모세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 후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그 뭐 팔레스타인 주변의 그 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을 시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는 그 정복을 다 했지만은 여전히 지방 곳곳에는 뭐가 있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이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그 내용을 통해서 각 12지파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이제 그 땅을 분배하여 그 지방 곳곳으로 가서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처음의 내용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니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가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기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근데 이들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를 더불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장로들 한마디로 그냥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적들을 봤습니다. 뭐 만나도 먹었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보면서 살아갔던 시대가 여호수아 그리고 장로들 좀 나이 많은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지도자였고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여호수아도 어떻게 됩니까? 제가 8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10세면은 굉장히 많이 살았던 나이예요.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금 평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은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싸움에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 결국은 110세에 결국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그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음 세대들이었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다음 세대 그 후손들은 그럼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오늘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아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대로 돌아갔다라는 건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어른 시대들 아까 얘기했던 장로들 그런 나이 많은 분들의 조상 사람들도 다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갔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이 신앙을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이어갔냐? 그렇지 않은 걸 볼 수가 있네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 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결국은 이제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몰랐었고 그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또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신앙은 잘 안 이어졌지. 그래. 뭐 안 이어질 수도 있지. 이게 끝일까요? 사사기는 절대 그렇게로 끝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국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됐냐라는 걸 말을 하는데요.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아마 그 당시에도 이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대에도 뭔가 신앙의 모습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 지식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고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으므로 결국은 그들은 누구 앞에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악이 뭐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 바알들과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눈에는 그랬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했는데 그 땅에는 뭐가 있죠? 이미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어떤 우상들,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그런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상들은 눈에 보이고 또 거대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신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다음 그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풍요를 기원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아, 이게 이 우상들이 우리를 축복할 수도 있구나라는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은 곧 12절 뒤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가 노예 생활에 하고 있었던 걸 내가 찾아가서 구원했고 너희가 사막에 있을 때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좋은 땅인 가나안 땅까지도 정복하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만요. 하나님 이제 더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가 난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서 좋은 땅까지도 줬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보호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없어지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는 노략을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지금 휩싸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몰랐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화가 나서 하나님도 그들을 이제 좀 버려두시게 되므로 그들은 결국은 이제 고아가 아닌 고아가 돼서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해결이 됩니까? 주변 나라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결국은 당하고 뺏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셔서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기는 하지만 결국 오늘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들도 어떻게 될 수가 있다?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과는 다르게 안타까운 그런 하나님의 어쩌면은 그 분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청소년,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잘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어른 세대들이 잘 믿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그냥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그러면 자녀들이 다 그냥 잘 되냐?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당시의 장로들 그분들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로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지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지 못함으로 이 신앙이 이제 끊기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하더라도 또 여전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믿었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그 자녀들도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기적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우리나라 뭐 대단하다 이렇게 잘 알고 있죠. 특히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뭐 70대 전후반인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6.25도 겪으신 분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보릿기계 다 겪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좋아졌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 된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이클 브린이라는 이제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를 이제 지나고 워싱턴 타임즈지, 영국 가디언지, 더 타임스 등을 이제 지내고 서울의 특파원으로 와서 언론인으로 지낼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1982년부터 한국에 살았던 이 마이클 브린이 쓴 한국 사회를 기록한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에서는 그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5개 정도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 10가지 정도만 빨리 말씀드리면 이제 마이클 브린이 이 영국인이 봤을 때 이 언론인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IQ가 높은 나라다. 우리나라 평균 IQ가 105래요. 별로 안 높은데요. 근데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이라고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일하는 시간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경경이 근면성실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렇게 기록한 거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노는 시간이 세계에서 3위의 나라다. 굉장히 유흥을 즐기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대단한 거는 네 번째로 문맹률이 1% 이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프랑스를 예를 들면 프랑스는 자기 나라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 국민의 25%라고 합니다. 일본만 해도 자기 나라 한문 굉장히 한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25%에서 30%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다? 문맹률이 1% 이하다라는 건 굉장한 이제 교육적으로도 축복을 받은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어로만 하면 굉장히 뛰어나죠. 24개의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약 1100개의 그런 발음을 할 수 있는 게 한국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국방력은 현재는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세계 6위에 달할 정도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물론 뭐 선진국에 비하면 또 그럴 수 있지만 웬만한 나라하고는 이제 국방력을 따라 이제 했을 때 절대 뒤지지 않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세계에서 IMF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 그리고 유스페이스 월드라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세계 남녀 그런 이제 미인과 그 미남을 뽑는 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성이 세계 2위를 했고요. 그리고 남성은 세계 7위의 미남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인터넷 최고의 그런 이제 통신망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의 그런 그 영양가와 토질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나라를 가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음악이 뛰어나고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굉장히 좋고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굉장히 이런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나라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고 축복받은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축복들이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의 세대 때 이렇게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 가서는 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바르게 더 좋게 발전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천재라도 배우지 않으면은 응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싶어도 과학을 잘하고 싶어도 결국은 뭘 해야 됩니까? 산수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좋은 시대가 되기를 계속 원하지만은 결국은 그게 되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우리가 정말 어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시대의 그 신앙, 정말 6.25 때도 부산에 모여서 이제 거의 다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될 뻔했을 때 정말 부산에서 울부짖었던 나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나라가 우리나라고, 정말 1970년 80년대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기도하며 정말 철야하며 새벽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나라, 정말 여의도 광장에서 정말 100만 명 200만 명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그 말씀을 받았던 나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쨌든 지금 많은 좋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나라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좋은 것들이 다음 세대에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아까는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 때 결국은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고 여호와를 경험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이. 그럼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친절하게도 이미 우리에게 답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건 모세가 했었던 얘기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들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와 장로들도 잘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보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어른 세대의 사람들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결국은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어른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흔히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 이런 응답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식적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른 시대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알려줌으로 정말 그렇구나라고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계속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자녀들에게 어디서 가르쳐라?
집에서 가르쳐라. 그리고 또 어디서?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여기서 이제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루 종일을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어나서 그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딱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를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크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말씀을 그렇게 뭐가 심오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만약에 집안에 경제력이 없다고 칩시다. 돈이 당연히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른 세대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경제력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직장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른 시대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애들도 똑같습니다. 애들도 애들이 좀 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부모님이 그냥 먼저 들어줄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아, 그래? 그게 필요해?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뭘 배우고 싶다라고 합니다. 엄마 나 이거 배우고 싶어. 그래 배우자. 이거보다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배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기도해 보자.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실제로 내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경제력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길도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부모님들은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죠? 우리가 맡김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들에게 믿고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내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를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축복된 자녀입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말씀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알려주시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든 어디서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먼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돌아서 어떻게 됐죠? 친구 따라 교회 가서 거기서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근데 이렇게 돌아 이렇게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겠습니까? 집에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리키면서 하면은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말씀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큰 축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들이 신앙이 좋아진다? 그건 정말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영어를 안 가르치고 수학을 안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그냥 잘한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든 우리가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내가 응답받은 것도 아이들에게 간증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역대 대통령 잘 알고 계시죠? 누구죠?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그 링컨 대통령 뭐 부모님이 재산이 많았나요? 그렇지 않죠. 막 이제 막 집도 허름했고 막 이렇게 농사도 짓고 나무도 패다 하시고 그 링컨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었죠. 근데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링컨에게 뭘 건네줬죠? 성경책을 이제 건네줬죠. 그리고 이제 링컨이 뭐 믿음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정말 기도하는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대통령 되고 말씀을 받아서 이 노예제도가 정말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노예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었고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된 게 링컨인데 결국 링컨을 만든 게 누굽니까?
어머님이 자녀에게 이제 전달해 준 그 성경책을 통해서 그 자녀가 결국 그 신앙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에디슨 어떻습니까? 에디슨 우리가 뭐 전기로도 뭐 이렇게 많이 보신 분은 다 계실 텐데요. 에디슨 처음에는 굉장히 뭐 엉뚱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학교의 선생님한테도 그 에디슨이 굉장히 막 이렇게 무시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에디슨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디슨한테도 너는 천재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누가 뭐라고 해던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그 에디슨의 어머니가 에디슨을 그렇게 교육을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디슨이 가진 에디슨을 통해서 개발된 그 특허만 해도 1,000개가 넘는 특허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빛들의 그런 원리들이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냈지만 에디슨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부모님에게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현승원 대표라는 이제 영어 강사면서 그리고 현재는 CEO인 그런 이제 현승원 대표의 그런 간증을 받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고생들 그리고 수능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존쌤이라고 해가지고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이 현승원 대표는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알려져 있게는 이제 30대에 3천억의 그 재산을 모은 CEO로 우리에겐 좀 잘 알려져 있고 세상에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 강사로서 이제 이제 전국의 그 학원을 이렇게 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현승원 대표가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단순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현승원 대표가 자라나서 이런 모습이 됐다라고 본인이 간증을 합니다. 현승원 대표의 이제 부모님은 이제 예수님을 잘 믿었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매일 가족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제 가정이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가족 수련회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수련회는 우리가 좀 이해는 되는데 가족 수련회를 했다라는 건 뭘까요? 부모님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 수련회를 준비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가족에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에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현승연 대표의 그 부모님들이 그런 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런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승연 대표도 선교가 참 중요하구나.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20대가 되면서 이제 영어 강사가 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현재는 30대에 3천억의 CEO에 돼서 지금도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고 있는 분인데요. 결국 현승연 대표도 지금 무엇이 그를 만들었습니까?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현승연 대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되냐? 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현승연 대표가 선교사님을 돕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그 중심을 모시고 많은 그런 이제 그 일들과 그 경제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우리보다 더 좋은 그런 그 좋은 것들을 이어가고 그리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되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어떻게 했죠? 새벽 예배 가는데 아이들도 함께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뭐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수는 있죠. 근데 적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어른들의 세대들이 또한 지금 이제 그 믿음을 또 유지할 수 있고 발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는 신앙을 지금 어떻게 이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신앙을 잘 보살피고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다음 우리 자녀들과 세대들에게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 중에 또 하나인 것이고요. 우리가 또 이제 주일 예배 때 주일에 모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도 그런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아이들을 만나는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정말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다음 우리 세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들은 그 아이들은 지금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다시 한번 전달해 줘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먼저 말씀을 새기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잘 전함으로 이제 우리가 누렸던 이런 신앙과 좋은 환경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전달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다음에 일어나는 세대들에게 더 좋은 신앙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므로 우리나라가 잘 되고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라. 힘써 예수를 알아가라. 올해 우리 표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키워주므로 우리 자녀가 다른 세대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잘 전수돼서 그 신앙을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더 축복을 받는 세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